할렐루야. 벌써 2016년의 12월 대강절의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1년이 참 빠르죠? 여러분은 안 빠르신가 봐요. 저만 빠른가 봅니다. 이 대강절의 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이 사실 썩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 조국이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 문제도 있고 촛불 시위로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있죠. 우리 모두가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빨리 모든 문제들이 잘 처리돼서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저희 지방회 성결가족 찬양축제가 시온성교회에 있었습니다. 큰 행사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찬양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주의하시는 것으로 수고해 주신 우리 황진호 집사님, 또 악기로 또 찬양으로 그리고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통 대강절은 성탄절이 시작된 성탄절인 12월 25일 바로 전 4주간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이 되는 것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2000년 전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 라틴어 어드벤트라는 말이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기다리는 그런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뜻이 있거든요. 라틴어 어드벤트가. 그러니까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인내가 필요하죠.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맞이하는 것입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을 제대로 잘 모시고 있지 못함도 있고요. 두 번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이 너무 약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난 20세기 말 1999년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그 종말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들 주님이 다시 혹시 21세기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셨으니까 2000년 때가 되어서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고 그런 마음,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도 80년대, 90년대까지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지나고 나서는 사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처럼 기대하고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예수님은 안 오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태해졌습니다. 신앙적으로 게을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들이 사실은 다 성취되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반갑게 또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대강절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요,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성경이 우리가 총 66권이잖아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로 전반부 39장과 후반부 27장으로 이렇게 조금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39장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책망과 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예고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과 같이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40장,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주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로부터 40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후반부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축소판하고 비슷한 것이죠. 유명한 핸델의 메시아 서론 부분의 이 일부가 바로 이 이사야서 40장을 토대로 작곡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오늘 본문의 40장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회복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회복이 될 이제 시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당했습니다. 원치 않던 심판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서 지칠 대로 지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남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위로보다는 책망을 들었고 위로보다는 진노의 아픔만 당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시대가 바뀌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은 단순하게 진노하심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진노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는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진노하심이 돌아서고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위로하게 된 경위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2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첫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것입니다. 노역이라는 말은 노예나 전쟁 포로로 어쩔 수 없이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심판이 끝나기까지 일정한 기간이 필요한데요, 그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아직 7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둘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난 것이 아니라 그 노역의 원인이 되는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끝내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속죄의 대가를 지불했고 모든 죄에 대해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위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9장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는 이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한다라고 이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감이 얼마나 달라요. 이 백성이 그렇다라고 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인정해 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주님과의 거리감을 두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백성이다라고 칭함받고 계십니까? 내 백성, 내 양, 내 자녀라는 칭함을 받으셔서 주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로 시작되는 회복이 어떻게 준비되어지는가 하는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3절에서 이어집니다.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예언자들이 생각합니다. 설마 포로의 끝이 올까?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서 징벌을 받고 있는데 그 끝이 올까?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데,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데 설마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6절에 보면 외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반문하죠.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예언자들조차도 반신반의하고 있는 거죠. 뭘 외쳐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물어봅니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8절입니다. 6절, 7절, 8절의 말씀. 8절 마지막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 풀과 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하고 있느냐 하면 당시에 꽃과 같이 화려한 것이 바로 세계 최강의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꽃과 같이 시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풀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7절 후반에 보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풀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마르고 시들어버리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세상에 강한 것을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한 가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8세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반드시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선포합니다. 심판의 때가 이제 지나갔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있으니 회복이 시작되고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니 백성들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악한 존재로 멸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소망이 없지요. 그러나 이 악한 존재인 인간을 위해 여호와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직접 이 세계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고 영원한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든든하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주님이 이 세계에 오신다고 예언하신 그 말씀이 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대강절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요,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포로 기간 동안에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바벨론에 끌려가서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데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성전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에 동참하고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겠다라고 하셨으니, 약속하셨은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준비를 요구합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광야를 지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광야의 대로, 패인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습니다. 주님은 낮은 곳은 높이고 높은 곳은 낮아지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탄탄한 평지가 되어야 하나님이 온전히 지나갈 수 있다. 그 대로를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로가 무엇입니까? 이 대로를 준비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것을 준비하잖아요.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한다. 대로를 평탄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이 외칩니다. 오셔서 뭐라고 외쳐요? 제일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로를 평탄하는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광야 여정은 회개를 통해서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대강절은 여호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대로를 준비하는 회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되어져서 여호와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복의 장벽인 죄악이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은 9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합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자들에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면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여호와의 임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임재를 바라보고 그 임재 가운데 참여해서 영광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그 명령어, 그 말씀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십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자.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서의 탈출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한 팔로 주께서 다스리시고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치유해 주시고 강한 자로 임재하셔서 그의 팔로 안아주시고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주 예수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참고 견디며 이겨내는 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결국 주님께서 그의 팔로 다스려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외형적으로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주님,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의 직분자입니다. 이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원한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견디고 이겨내는 신앙 가운데 주님이 상급을 주시고 보응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우리가 믿는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단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참 기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그림이 참 너무 좋습니다. 어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을 품에 안아 주시잖아요. 우리 저 뒤에 계시는 분은 나중에 앞에서 이렇게 좀 자주 보십시오. 양떼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도 양떼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저렇게 안아주시는 여러분이 그 양 중에 한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품에 안아주십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질 때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지요. 나쁜 길로 향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지팡이로 잘 인도해 주십니다. 옳은 길로 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거짓 목자에게 속아서 살아왔기 때문에 참 목자를 그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이상적인 성군이었던 다윗 왕, 솔로몬 왕도 초반에는 성군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러한 참 목자와 같은 왕을 그 이후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왕에게 속고 왕 때문에 실망하고 왕 때문에 고통당하고 왕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그들의 이상적인 메시아 왕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현실도 그렇지 않습니까? 참 목자를 바라는데 세상 가운데서 참 목자가 사실 없습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백성들을 이용합니다. 백성들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다 할지라도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도자이고 거짓 목자입니다.
가만 보면 정치인들은요, 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에 가서 사진 한번 찍는 것이 정치인들 아닙니까?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이런 거짓 목자에 오랫동안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목자를 그리워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상에 참된 목자는 이 세상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있는 목자를 믿지 마십시오. 세상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는 실패한 왕들, 자기 욕심만 채우는 목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장에 보면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믿고 보냈던 왕들이 다 실패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친히 그래서 이 백성들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 박영진 장로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강하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살찐 자와 강한 자를 없애고 낮아지게 해주시고 참된 정의를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가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선한 목자가 아니라 사꾼 목자들이었습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닙니다.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 때가 오면 양들을 돌보지 않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분이십니다. 거짓 목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자기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참 목자가 되시는 주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할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인이 되셔서 다스려 주시니까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나라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죽어가던 땅이 회복되고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에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 자유와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와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이 고백한 것과 같은 그 고백, 그래서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